할렐루야. 저희 하나교회 첫 번째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직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임직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임직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엄위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107번 임직식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새생명 비전교회 섬기시는 이명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의 교회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4명의 중직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직자 한 분 한 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김성현 장로님, 권사로 임명 받으시는 기은경 권사님, 정혜영 권사님, 안수집사로 안수받으시는 김완수 안수집사님, 이분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임직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며 사랑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임직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며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주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서 임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그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교회 첫 번째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임직 예배 안수위원들과 또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이요. 식사 안내해드립니다. 임직자들께서 정성스럽게 식사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LA에서 가장 넓은 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신다 생각하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함께 준비하신 지체들과 예배에 참석하여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강준민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식에 주신 말씀을 우리 사모하고 또 임직받은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임직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용인제일교회 임병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두 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또 5달란트 남긴 다음에 또 한 달란트를 받아서 11달란트가 됐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에 2달란트 받을 때도 불평이 없었고,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걸 가진 5달란트 받은 사람,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또 줘서 11개를 줬다는 거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데 섭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생각을 못했던 점이에요.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걸 빼앗아서 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서 5달란트가 갖도록 할 수 있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 거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교회 보면 섭섭한 분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 섭섭함. 섭섭함이 일꾼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섭섭하다. 왜 나는 2달란트를 주었을까? 또 왜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을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주어진 것에 충성하고 끝까지 그 불평이 없이 충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렇게 5달란트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다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일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죠. 그냥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거고, 또 일꾼 가운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꾼의 특징이 보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중에 보면 무익한 종아. 무익하다는 말이 참 좀 힘든 표현이잖아요. 쓸모가 없다, 그렇게.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한 겁니다.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 한 번도 제 생애 가운데 제게 맡기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도 제게 책망을 하거나 또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또 오병이어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가져와라. 또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죠. 또 사르밧 과부도 통의 마지막 가루, 병의 마지막 기름, 그거 가지고 떡 하나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은 없는 걸 요구하고 또 못하는 걸 못한다고 야단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의 2렙돈 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2렙돈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자꾸 무리하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했을 때 책망하시죠. 또 맡기지 않은 거, 맡겼는데 맡긴 걸 가지고 충성하지 않을 때 책망하시지, 맡기지 않은 걸 가지고 책망하신 적도 없고, 또 없는 걸 가지고 야단친 것도 없고, 다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굉장히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많이 연약한 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함 자체 때문에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좀 철학기도를 못해요. 신학기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죄송해요. 금식도 잘 못해요. 저는 금식 안 해도 금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식 잘 못하는데,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너 왜 심하기도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새벽 기도가 좋았어요.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글 쓰는 은사가 주셨기 때문에 글 쓰는 것, 이렇게 또 이렇게 코칭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제게 주신 것 가지고 늘 일해왔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은사나 재능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돈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돈 없는 건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절대로 그거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게 맡겨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갑의 두 랩돈, 갑을 꿰트는 여인 그것, 사르밧과 갑의 떡 한 조각, 그걸 크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 참 이게 칭찬하시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님이 내가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도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감동을 되죠. 누가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칭찬하시고, 작은 소자, 작은 겨자씨, 작은 미랄, 이걸 늘 칭찬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충성된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 양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작은 일, 작은 양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건 걸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세 번째는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성실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한결같았다. 마음이 성실했다, 신실했다. 이걸 충성되다고 그래요. 충성된 자. 한결같은 게 뭘까? 오늘 제가 소개했는데요. 제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자리 지키는 것.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목회해보니까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냐면,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고정 멤버가 있어요. 새벽기도. 고정 멤버들이 딱 앉아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렵죠. 또 가정도 남편이 자리를 지키고,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은 것, 그리고 한결같을 때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힘들어요. 신뢰가 안 되죠. 그 웹사이트에 들어봐 가지고 일정하게 서기가 뜨고 글이 뜨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번 들어보고는 안 돼 있으면 안 들어가요. 장사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결같은 그런 충성된 성실한 것. 우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죠? 한결같은 사람 신뢰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 신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 사고를 많이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빠른 사람들이죠. 근데 좀 느리고 우직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좀 어려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근데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끝까지 쓰임받는 지도자가 3%밖에 안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이제 저도 꽤 나이가 들었는데요. 이제 82년 미국 와서 42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대성처럼 나타난 사람도 많이 봤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은데 다시 일어서느냐 끝까지 가는 나가 중요한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 얘기 하나 있습니다. 충성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꾼에게 필요한 건 지혜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분별하는 거죠. 똑같은 충성이지만 억압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깨뜨렸거든요. 이게 또 이제 놀라운 건데 충성되지만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지혜롭고 충성되다고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맡긴 것보다는 더 많이 남길 때 충성되다 그래요.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기면 충성된 거고요. 맡긴 것보다도 더 남기지 못하면 불충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그것을 사장시켜 버릴 때 제일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한 달한테 맡겨줬는데 땅에 이렇게 묻어뒀잖아요. 하나님 섭섭해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맡긴 것보다는 최소한 맡긴 것만큼은 남겨야 된다.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교회도 경영이 필요한데 늘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맡긴 것보다는 더 남겼는지. 제 교회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헌금한 것보다 재산이 많아졌는지 안 줄었는지 이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맡긴 것보다 많이 남기려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최소한 더 맡긴 것만큼 남기려면, 그리고 맡겼는데 더 맡겨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 5달란트 남기니까 1달란트를 더 줘요. 왜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맡긴 걸 보면서 그 커퍼시티를 보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맡긴 것을 키우고 지키고 또 나누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임직받은 분들에게 더 충성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성되기 때문에 임직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김성현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오늘 장례 받으시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뵀을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장로님 같으신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예요. 네. 지금도 있지 않아요. 처음 뵀을 때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장례를 받으시네요. 우리 권사님도 훌륭하시고 감사드리고 우리 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오늘 임직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의 교회가 참 귀중한 교회고 또 교회가 시작돼서 개척하는 게 좀 어려운데 하늘나라 가면 상이 크실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칭찬 듣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번이나 섭섭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2달란트 받았을 때도 섭섭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섭섭할 수 있었는데, 섭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했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맡겨진 일에, 그리고 작은 것에, 그리고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맡은 것보다 또 배가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 오늘 임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 배가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소개해드립니다. 호명되시면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분 김성현 이상 한 분입니다.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분 정혜연, 기은경 이상 2분입니다. 안수집사로 임직받으시는 분은 김완수 이상 1분입니다. 이와 같이 총 4분이 새롭게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임직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자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에게 서약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서약문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본교회의 헌장과 제도와 규례를 충실히 지키며 따르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하나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4분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연합하여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수위원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먼저 장로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안수식을 거행할 때 저와 강 목사님은 머리에 안수하시고요.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다른 곳을, 강 목사님 같이 안수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 손을 앞으로 뻗으셔서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육신적으로는 강건함을, 사업으로는 번창함을,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셔서 종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악수례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수 집사 안수례를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강 목사님과 저는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몸에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손을 뻗어서 동일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종이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므로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신적으로는 강건함을, 사업으로는 번창함을,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셔서 종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악수례를 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본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성현 이상 한 분을 장로가 되었으며 정혜연, 기은경 이상 두 분이 권사가 되었음을, 김완수 이상 한 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성현 장로님께서 장로 장립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무장로 장립패, 장로 김성현.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4년 5월 12일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 임택수. 이어서 정혜연 권사님께 임직패를 드리겠습니다. 시무권사 임직패 권사 정혜연.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기은경 권사님께서 권사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시무권사 임직패 권사 기은경.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완수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시무 안수 집사 임직패 안수 집사 김완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월드미션대학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선묵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오늘 임직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축사가 아니라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권면하라 그러면 할 말이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축사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축하합니다 외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다음에 좀 권면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희 동료 교수님한테 저번에도 축사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축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면할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축사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권면은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권면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해봐갖고 그리고 그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축사가 권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전 이번 학기 학교에서 영성과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영성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눕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특징이 아닌가. 그 핀트를 놓치면은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취나 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쪽 방향으로 잘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7대3의 비율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설교에서 70%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를 70%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30%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좀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하여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고 70%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거에도 받았고 또 현재도 누리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축하를 받고 또 축하를 서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여기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하지만 우리 서로 좀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귀한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임직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더욱더 널리 펼치는 일에, 그 통로가 되는 일에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임직 받으신 분들을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선포되고 또 기억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선묵 목사님께서는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힘들 때 와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더니 오늘 이렇게 그 어려운 축사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목사 설교 잘하라고 설교 이렇게 고친 권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개척 때부터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와서 축하도 해 주시고 힘써 주셨던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학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예, 권면을 맡은 김병학 목사입니다. 신성무 목사님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것이 다 날아갈 뻔 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마음 잡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축하하고요.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축하하고 다른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교회에서 임택수 목사님과 함께 섬겨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하면 참고로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는 담임 20년 했으니까 이제 담임의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로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건강은 교회 건강이에요.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장로의 건강은 곧 교회 건강이에요. 장로님이 사업이든 마음이든 상황이든 힘들면 교회 힘들어져요. 근데 장로님이 은혜 충만하고 기쁘면 교회 잘 됩니다. 정말 쉬고 싶을 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내가 주저앉으면 교회 주저앉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수 집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청년 때 저랑 같은 교회에 있었고 제가 맨날 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됐으니까 이제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요. 안수 집사는 낙타와 같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그 사막 길을 갈 때 사실 봉사거든요. 고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 하니까 이 중에 안수 집사님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낙타와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길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니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주저앉으면 끝까지 이 일이 완수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완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드너와 같아요. 꽃을 다듬고 정원을 다듬어서 정말 아주 세밀하고 또 손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6, 27절 말씀 보시면 권사란 말의 어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권사라는 직접적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권사는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아본다의 어원이 손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권사는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가서 손잡아주고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는 거지 나랑 친한 사람 손잡아주는 건 꼭 권사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권사는 가서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직분자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하신 분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리 지킴인데요. 순전함입니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군데를 돌아온 그 악한 영에게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성경에는 순전함, 요즘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전하다는 말 자체가 뭐 pure, blameless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리 지킴이에요. 욥은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든지 잘 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을 충동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분자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될 때도 그 자리, 설령 힘들 때도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물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나 다리로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하신 것이 성도들한테 갈 때 딱 동맥경화처럼 막히는 데가 직분자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직분자들만 소통이 되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십시오. 주님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순전, 소통, 기억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아닌 하나의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아닌 임택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면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권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임직자 대표로 우리 김성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아이들과 믿음 생활을 하여 부모님, 자녀들 모두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임직으로 세우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하여 충성되고 더욱더 낮아져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특별히 임직 예배에 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귀하신 목사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실천하기를 힘써 본이 되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임직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문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헌금 시간에 특별 찬송 김동근 집사님과 이경미 집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2년 반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임직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안수위원으로 또 설교로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강준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임직 감사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또 임직 받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며 귀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 임택수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복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신 한 분 한 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더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에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과 이들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귀한 교회 섬기시는 우리 임택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귀한 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많이 이제 이 교회를 와서 섬기실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마더스데이 피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가실 때 꼭